제가 살던 시골에 어려서 다니던 길 중에 9살이 고개라는 게 있습니다. 9살이 고개. 고개가 9개가 있는 거예요. 그 고개를 넘어가려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마치 인생은 이와 같이 올라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때가 또 있죠.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올라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잘 되어가서 승승장구 인정받고 막 인기 얻고 그러는 게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어떤 모습입니까? 왕까지 됐지만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또 도망가야 되는 이런 내리막길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6장을 봤는데 15장 30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는 그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나 머리를 이제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는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이러한 처량한 모습으로 지금 도망가는 다윗.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불리던 이러한 다윗이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그것도 다른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식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역경 속에 있는 이 다윗. 우리도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그 핵심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잘못 대처하는 거죠. 한 어린이가 운동장에서 야구 방망이하고 야구 공을 들고 그리고 자기가 야구를 합니다. 혼자서 공을 높이 던져놓고 야구 방망이로 딱 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근데 공을 던져놓고 칠 때 뭐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마음에 강함을 가지고 외치면서 했냐면 나는 최고의 타자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던져놓고 나는 최고의 타자야 하고 쳤어요. 근데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또 최고의 타자하고 했는데 또 안 돼요. 또 한국은 또 3, 3번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번엔 조금 더 높이 너무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또 높이 던져놓고 이번에 나는 최고의 타자 하고 쳤을 때 맞았을 거야 안 맞았을 거야? 에? 모르죠, 그죠? 역시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 꼬마가 하는 말이 나는 역시 최고의 투수야. 내 공은 아무도 못 맞춰.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맞이했느냐는 거죠. 자기는 최고의 투수라고 타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니까 최고의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대처하느냐, 거기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오늘 본 말씀에 도망가는데 이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일행을 저주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그가 누굽니까? 시므이.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다윗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을 갖자.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여기서 사울이 네, 시므이는 지금 어디에 소속인가 봤더니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 왕. 지금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한 친족으로서 지금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자기 가문의 왕권을 다윗이 뺏어갔다 이거죠. 다윗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 저주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7절과 8절에 저주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저주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악평하고 있어요. 너는 피를 흘린 자다. 너는 사악한 자다.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우리 다윗 왕가를 사울 왕가를 다 뭐 했어요? 죽였다는 거죠. 피 흘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는 사악한 자다라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 흘린 자, 사악한 자, 이렇게 자기를 욕을 하고 저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비새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보다 못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왕한테 청하는 거예요. 왕이여 하면서 다윗 왕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 왕가는 죽은 개와 그 가문은 죽은 개와 방불한 거예요. 사울왕. 사울왕의 그 가문은 다 죽은 개와 방불한 거예요. 거기에 아무것도 아닌 시므이가 저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쫓아와서 저 목을 칠까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가서 그래 당장 목을 베가지고 와라. 보통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때 그가 하는 말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속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나를 욕을 하거나 저주할 때 나의 반응은 감정적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자유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막 누가 욕해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사람 있습니까? 네? 감정적 대응이 나오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차 운전하다가 접촉을 누가 했다 그러면 뭐예요? 문 열고 나가서 아니 저기 부르면 되는데 보험 부르기만 하면 공평하게 처리해 줄 텐데 삿대질하고 소리 높이고 언성 높이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인간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보고 수평적 관계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감정적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과 사람이요. A와 B가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수평적 관계가 있는데 거기 사건까지 있어요. 일까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둘만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 사건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포함한 입체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는 입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고 둘이 대화 나누고 있고 퍼붓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죄를 시켜서 나한테 하는 거야. 저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자기를 저주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만, 사람의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3번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 뭐가 기억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닭 3번 오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울음소리 듣고서도 주님의 음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짐승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요나는 깨우치기 위해서 뜨거운 동풍과 또 박넝쿨과 벌레까지 준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체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인정하는 거예요? 저렇게 저주하는데 나는 뭐 받을 자다? 저주 받아 마땅할 자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은 게 있어요.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게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일선에서 싸우게 만들어서 교사살인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읽지만 이미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문제 다 용서해줬다라고 끝났어요. 이미 용서받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지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저 저주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평적으로 모든 걸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고, 수평적으로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말고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금방 상대가 저주하면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가벼운 욕을 들으면 더 강한 욕으로 대처하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가 이것을 보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역경을 풀어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게 되죠. 원인 분석. 여러분 지금 오후 예배 하단의 칼럼란에 글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자, 오른쪽 거에 보시죠. 오른쪽 거. 자, 오른쪽 거에 보면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 공과대학에 대한 이야기고요. 왼쪽은 왼쪽은 렘브란트에 관한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써놓은 것을 잘 보시면, 아주 유명한 그림을 하나를 그렸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소재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림이니까 그 그림에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누가 죽으십니까?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딱 가서 그것을 보면, 그 그림 보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인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죠? 근데 그러면서 시선이 자동적으로 주변으로 이동해 가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냉소하고 있고 비난하는 그런 투의 얼굴로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똑같은 예수를 바라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기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 속에. 군중 속에 자기를. 군중 속에 자기를 그려놨는데 그 자신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가? 누가 못 박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죽는 것처럼 비난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뭐야? 누구 때문에 죽는 것이다? 나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나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시므이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그가 지금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시므이에 대해서 선대하고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갖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냐면 시므이는 욕하는데 그럼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을 그를 용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용서하고 있는 것. 저는 이 다윗의 믿음을 그렇게 봅니다. 이 저주의 소리를 사람을 통해서 저주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저주를 뭐로 바꾸냐면 축복,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저의 말을 듣고 나 저주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주기를 원한다? 선으로 갚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므이가 말하는 거 사울의 집에 피를 흘리겠다. 그는 피 흘리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에 있어도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비보셋도 들여다가 자기 식탁에 같이 앉아서 예우해서 밥을 먹을 정도로 선대하고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저렇게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치고 이건 억울한 저주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서 감찰하실진데 이것 인연에서 하나님이 이 저주를 뭐로 바꾸신다? 축복으로 바꾸신다. 이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욕할 때 아비새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목을 칠까요 할 적에 순간에 판단을 내려야 돼요. 순간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 복수해 저렇게 말하는 녀석 죽여? 아니면 용서하고 살려줘? 순간의 선택에서 그는 뭘 선택한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가 심각해지고 왜 문제가 더 확대되어지고 심화되어져 갈까요? 그것은 용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해져 갈까요? 용서가 없는 사대예요. 물고 뜯고 싸우고 여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거죠. 스스로 죄 때문에 또 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모든 원인을 상대편에게 돌리고 이 화가의 그림처럼 나 때문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저주를 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용서가 없는 공동체, 용서가 없는 사회는 삭막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남미가 왜 이렇게 낙후되고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거기 답을 적기를. 예? 그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다 미국 때문에 또 제국주의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남을 탓하면서 문제를 안에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에서. 내부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아서 그들을 비난하기 급급하고 비난하다 보니까 망해버리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가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왜 문제가 일어나는가? 나로부터 용서가 안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그 19장 이렇게 뒤로 가서 계속 여러분이 읽게 되면 이 시므이가 나중에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압살롬이 제압됐거든요. 압살롬 위해서 너 죽을 것이라고 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저주하고 갔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제압되니까 이건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와가지고 내가 그때 진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이거죠. 그때 그를 용서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두 가문과 또 사회 속에서 용서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삭막해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에게 힘듦이 나타나는가? 이 문제가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나로부터 용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용서가 일어나서 용서가 갈 때, 용서가 시행되어질 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성군이 되고 정말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서 가장 추앙받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그가 이와 같이 용서하며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다가가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 가족 관계, 또는 교회 공동체 관계, 어디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거기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악순환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용서가 시행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다윗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다윗은 오늘 마지막 절 두 구절 보면 이 다윗은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일행이 있잖아요. 그죠? 일행. 엔게디에 숨었을 때도 그때도 600명의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왕이 돼서 쪽쪽할 때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가 승승장구 잘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워지고 곤란에 처하고 저게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기대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이죠. 한마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것 축복이고 여러분도 제가 만나는 것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관계도 그렇고요. 또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만남의 축복. 어떤 직장에 들어가느냐. 모든 만남의 관계인데 이 다윗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추격할 때도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이 친구가 되어지고 얼마나 서로 무정어린 그러한 관계를 맺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도와줘요. 그리고 때때마다 도와주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어려운 도망가는 길에도 끝까지 함께하고 의리 지키면서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나에게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나를 안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지, 이와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자들이 끝까지 함께 하는지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끝까지 그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쫓길 때나 왕이 될 때나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이 성령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함께 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만남의 축복, 좋은 사람의 만남의 축복,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목동 때서부터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역경 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역경 속에서 정말 일반 자기 부하의 그러한 반역이 아니라 어떻게 자녀가 아들이 반역합니까? 이러한 역경 속에서 그가 이겨냈던 이 원리들을 저 여러분도 마음에 간직하고 삶에 적용해서, 이 영적 싸움 아닙니까? 모든 것의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가 꼭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오는 저주 소리도, 또 베드로처럼 닭의 울음소리, 동물의 울음소리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평적 관계, 그리고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하나님,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믿음,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늘 선택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연합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십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이 역경에 처했을 때, 압살롬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도망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욥을, 이 다윗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게, 그리고 다시 정군으로 세워지게 되었는가,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시므이같이 우리에게 악한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아버지의 감정적 대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대할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또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수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가 한없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본성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에게 이 자아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아버지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했던 것처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 성령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는 것이 다 매게 될 것이고 또 용서하는 것이 다 풀려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용서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역경 속에서도 극복하고 다시 성군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간 다윗처럼 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소속한 모든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